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18장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배웠던 말씀 이어서 계속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73쪽입니다. 에스겔 17장과 18장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통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이거늘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예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서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와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 제일 감사한 것은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저대로 수요 예배를 준비 안 해서 참 기쁘고 좋았는데 다니엘 기도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배워왔는데 또 좀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줄 긋고 표시할 구절을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의 구절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의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6절, 18절, 19절, 16절과 19절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17장의 22절, 23절, 24절, 18장으로 넘어가서요. 2절과 4절, 9절, 그리고 20절, 23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23절. 그 다음에 25절과 29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고요. 28절, 18장 28절, 그리고 30절, 31절, 32절 이렇게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밑줄을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배우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아 이 말인데 에스겔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나 비유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한번 들으면 잘 이렇게 기억이 나고 각인이 되는 것이 이 비유가 가지는 문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고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비유와 수수께끼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끌어가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다시 넘어가면 바로 색깔이 화려하고 깃털이 숱한 독수리는 바벨론 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레바논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다 함락한 이야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연한 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또 6절에서는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퍼졌는데 쭉 퍼져가지고 키는 높지 않고 작은 포도나무를 말하는데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물론 10절, 12절, 13절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다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상황과 또 말씀의 의미의 정황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애구방을 바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라고 했는데 7절에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고 라고 하는 3절에 그 표현은 없고 다른 어떤 독수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그 레바논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그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라고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사로잡아 꺾어 가지고 갔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처럼 나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꺾어 가지고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물가에 이제 심어 놓은 거지요. 거기에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그래서 여기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백성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포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땅에 종자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꺾어서 그 자기의 성읍으로 가져갔고 그 땅에 한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고 바로 이제 섭정 왕이죠. 하나 허수아비 같은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그 땅에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사람을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었으니까 어찌 됐든 지금 망해가는 나라긴 나라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머리잖아요. 지도자가 되었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당신에게 잘 말씀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죠.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할 때 그냥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뭘로 맹세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배약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심어준 거죠. 그 어떤 두둑에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세워준 그 독수리죠.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의미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고 말합니다. 8절도 봅니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운데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아멘. 8절 말씀을 그냥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떼어서 본다면 이 8절 말씀의 그 8절 말씀만 따로 떼서 본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우리가 옥토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시드기야를 그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털이 많고 큰 독수리는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애굽을 상징한다고,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심어 두었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받는다는 건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세워준 주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얼굴은 보는 듯 했지만 뿌리는 다 다로 뒤로 빼서 그 물을 얻으려고 그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마음의 배신이 일어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본래 이렇게 세울 때는 8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한 거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9절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짓들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그 심어진 그 두둑에서 마를 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겠냐? 그 뽑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그 심은 것은 그 앞 9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뽑아내 버린다, 심판한다, 다시 공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와 수수께끼로 해주신 말씀이 금방 10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그 옥토에 심은 이유는 가지가 번성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벗어나려 한 거죠. 애굽을 향해서 큰 물을 얻으려고 거기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으면서 뻗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되지 않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나라가 백성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팔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쉽게 뽑힐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불어오는 동풍, 그 뜨거운 열풍에 의해서 마르고 말게 됐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강대국의 반기를 드는 그 시드기야 왕과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독립을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겠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파멸하고 폐허로 만들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늘 세상의 기대와 상식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른 것 같고 또 그것이 더 상식적인 것도 같지만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당신은 아닌 사람 하면서 때로는 변절자라 할 수도 있고 내부 고발자라 할 수도 있고 당신은 그렇게 바보냐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 거북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갖고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서 해석해 주라고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이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긴 것도 아니에요. 애굽을 찾아가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절 상반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왕, 유다의 왕으로 일단 세워줄 테니까 잘해라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의 하나님,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네가 자랑스러워 너희의 민족의 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맹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마저도 어긴 거죠. 어긴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어기고 사람 앞에 맹세한 것도 어기고, 그러니 결국은 마르지 않겠느냐, 시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죄로 여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배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그 하나님 어떤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참으면 만 백성들이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데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다 파멸하게 되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좀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어떤 내 잘못과 함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손길을 좀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 받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고 참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속담에 말하고 나오는데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속담에 자기들이 말을 했다는 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근데 틀린 말이 속담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 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야. 내 탓은 아니야. 조상 탓이야. 뭐 이런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됨이냐라고 되묻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5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큰 독수털이 많은 큰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백향목의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높고 우뚝 솟은 산에 하나님을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 꼭대기 가지를 바벨론이 꺾어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자를 마치 그 젖붙이는 것처럼 묘목을 따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침입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어두워지고 약속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까 읽어본 말씀대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속담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시겠다고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로 자주 등장하십니다. 우리 21장 에스겔 2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1장의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 우리 세상적인 가치나 기대나 상식의 선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높은 자들은 항상 높은 데만 있고 낮은 사람은 항상 낮은 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금수저는 금수저로 사는 것 같고 흙수저는 늘 흙수저로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하신다는 거지요. 낮은 나무를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읽은 말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리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52절 5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누가복음 보면서도 마가복음이라 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마리아 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46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신앙,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들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갚아내셨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의 역전된 신분을 성도들이 일깨우기를, 자주 상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모든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나같이 비천하고 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거 뭐예요? 낮은 자였지만 높아진 거죠.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내가 부자였어. 그래서 목에 힘도 주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도 풀처럼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깨뜨려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로 살게 해주시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죠.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좀 쉬워요. 다 죄인이니까. 요즘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멀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과 죄 사함을 받은 은혜는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부한 자가 낮아지게 돼서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암 환자분 좀 만나고 이렇게 신회 회원들하고 병동 찬양을 했습니다. 두 곡을 불렀는데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하는 그 송경민 목사님이 그 작사 작곡한 그 감사라는 또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감사, 제목이 감사해요. 근데 그 곡을 이제 두 곡을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어떤 그 가사가 있어요. 그 부른 노래, 그 찬양에. 근데 참 이제 그 가기 전부터 좀 몇 번 듣고 이제 같이 하니까 연습하고 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주가 인도하신 걸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8장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배우고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들의 모든 나무라고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는 모든 사람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들의 모든 나무가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나무, 높은 나무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인식의 한계이기도 해요. 능력의 한계이기도 해요. 지식의 한계이기도 해요. 지혜의 한계이기도 해요. 건강의 한계이기도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한계라고 하죠. 낮은 나무는 낮은 대로, 높은 나무는 높은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었습니다. 맨날 똥치고 막그 소똥도 냄새가 안 좋은데요. 소똥보다 더 안 좋은 게 돼지똥입니다. 돼지똥보다 더 냄새가 고약한 게 개분, 닭똥이에요. 닭똥보다 냄새가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이 동물의 작아질수록 냄새가 더 지독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분이 왜 많이 나오냐면 제가 시골 고향 근처에 그 양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늘 쌀 거 아니에요. 다 거두다가 그 트랙터 출애라에 싣고 거기에 서서 그냥 4명 장정 4명이 계속 그 밭에 계속 뿌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쉬면 거기에 두음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표가 다 납니다. 바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희 삼촌의 친구분들은 이제 시골에는 그냥 뭐 아재 삼촌 이렇게 하면서 뭐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보고 조금 너는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똥이나 치고 있냐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누구 집에서 일을 했냐면 제 동창 승숙이라고 여자 그 승숙이 엄마 승숙이네 그 밭에 수박밭에서 일을 성숙이가 아니고 승숙 유승숙이라고 근데 그 승숙이 엄마가 이제 우암댁이라고 하시는데 그 우암댁 분이 그 삼촌을 부르면서 충석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앞으로 충석이가 어찌 될지 아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어렵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는 물론 제가 뭐 신학교를 간다거나 뭐 하나 그런 사실은 전혀 꿈이 없던 생각이 없던 때였지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이제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뭐 제가 20살 때 들은 말이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포스트에 보면은 그 나를 키워준 한마디 이런 제목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를 키워준 한마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정말 평범한 격려를 한다고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2사람에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2사람에게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해줘도 별로. 아무튼 정말로 잘 되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예요. 결국은 잘 될. 근데 어떤 분에게는 넘어져도 잘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넘어져도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에 역전에 명수시더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부자를 내리치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칠 분이 누구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뭐 세상에서 뭐 높아지는 것이 꼭 높아진다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내가 부자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면 내가 부자고 내가 높아진 거지 뭘 꼭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안 그러고 남을 항상 비교하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낮아, 그 사람보다 못해, 그 사람은 귀하고 나는 천해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시고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4절 끝부분도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또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높여 주신 은혜 그것을 또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또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그 포도나무를 두둑에다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둑에서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물가에 이 두둑에 심어 주셨는데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고 하는 17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믿음의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연약하신 노래신 분들 또 새가족 초청절 총동원 축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